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랑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랑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시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잘해주시네. 늦은 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창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래요. 다 비웃겠지만 그곳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래. 다 비웃겠지만 그곳을 알게 되면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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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 사랑받게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걸어 죽으신
주신 그 은혜를 나의 새벽 봅니다. 나의 새벽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잔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잔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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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를 위해서 그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함께 고백할까요? 난관한 과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이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같은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승부로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이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이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이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구주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 나라들이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 내려주세요. 또한 고민과 근심 걱정이 많은 청년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한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 더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의 일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15운영이긴 하지만 슬기로운 무슨 생활? 기도 생활 어떻게 슬기롭게 잘 감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기도 운동에 여러분 잘 동참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중보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대하면서 상품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목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원하시죠? 돈 잘 벌기 원하시죠?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겠고 돈을 잘 사용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을 잘 벌고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재테크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죠? 여러분 재테크 하시는 분 혹시 이 중에 계시나요? 난 나중에 나의 후일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름의 투자를 하고 있다. 손 들기에 민망하면 고개만 끄덕끄덕.
한 두어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안 하세요? 안 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재테크하는 사람들한테 왜 돈을 모으시냐고, 왜 저축하시냐, 왜 투자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순간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당황해서 그런지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중에 계십니다. 집요하게 캐물으면 뭔가 이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좀 많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고개 끄덕이셨던 분들은 속으로 내가 돈을 왜 모으고 있지? 하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장생활 시작했으니까 돈을 모아야지. 내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으니까 돈을 모아야지. 이런 거 말고 보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 중에는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 매월 100만 원씩 돈을 버는 쪽, 그 중에 매달 100만 원씩 소위 펀드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돈을 잘 모아두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 친구 중에도 이제 그런 친구가 예전에 한 번 있어 물어봤어요. 야, 너 그렇게 왜 하냐? 뭐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100만 원을 다 이렇게 부어대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얘기하는 것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종잣돈. 여러분 종잣돈이 뭔지 아시죠? 종잣돈이 뭐예요? 네, 목돈. 그러니까 목돈이 뭐냐고. 나중에 있을 내 인생의 중대사에 꼭 필요한 그 돈을 미리 씨앗처럼 이렇게 쟁여두는 그런 걸 이제 종잣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걸 잘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종잣돈 가지고서 그러면 너 뭐 할 건데?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못 해요. 이 종잣돈 갖다가 뭐 결혼 때 쓰게 되겠지. 뭐 할 때 쓰게 되겠지.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근데 분명한 단기간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어떤 목표 지점에 해당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종잣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는 건 나쁜 일은 아니죠. 그죠? 결단과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무턱대고 저축하거나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투자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효과가 있다. 뭐를 분명하게 해서?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분명해야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그 목적에 기반으로 두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 뭐 단기적인 목표가 될지 장기적인 목표가 될지 이것이 서게 되고, 이게 있으면은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이 투자를, 이 저축을 꾸준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갑자기 뭐 상황이 바뀐다 해가지고 이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 이렇게 달성되게 되면 나름 기쁨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기쁨이 나중에도 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바람으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이제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목적 없이 저축을 하거나 목적 없이 투자를 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종잣돈을 모으면서 나름 되게 검소하게 또 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딱 들어보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 못한 큰 지출을 했구나. 난 종잣돈을 모으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네. 이런 자기의 형편을 보게 된다고 투자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적이 분명한 삶하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삶을 정말로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삶은 마치 투자를 할 때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수고를 할 때의 목적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소위 헛짓거리를 해가지고 크게 다른 지출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삶에는 어느새 나도 바라지 않던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삶은 난 분명히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어.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치를 나 스스로 귀하게 여기면서 내 삶의 방향이 목적에 준한, 내가 세운 목적에 준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게 되면 어느새 후회하는 날이 온다. 어느새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뭔가 뜻하지 않게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니까 변질돼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전에 릭 워렌의 목적이 뭐 하는 삶? 몰라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굉장히 한참 뭐랄까요?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스테디셀러이기도 하고 했었어요. 모르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전혀 몰라요? 장로님 혹시 아세요? 제목을 들어보셨다. 그렇구나. 뭐 그거에 제가 굉장히 강추한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 책의 골자가 굉장히 히트했지만 다양한 내용도 담겨있지만 쫙 진행을 짜서 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한 삶, 형통한 삶,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지 않고 사는 삶은 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겠죠. 이런 우리의 목적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논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정말로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또 바른 그런 기도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또 그 기도에 응답하길 또 원하시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때에 사역했었던 실루아노, 또 디모데, 이 세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사도 바울이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는 큰 지역에서, 광활한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개척해서 지은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 무슨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지금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대답을 해주세요. 무슨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당시에 데살로니가 시는 도시예요. 데살로니가 시는 로마하고 아시아를 잇는, 그러니까 소위 동서양을 잇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고 큰 상업의 요충지였어요. 심지어 큰 마게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전도하기에 힘써야만 했었던 도시 중 하나가 뭐였겠어요? 마게도니아 시겠지. 데살로니가 시겠죠, 그죠? 데살로니가 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 빡세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한 그 결과로 수많은 이방인 무리들이,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이방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이 당시 때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뭐 같다고? 기름 같았단 말이에요. 앙숙이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드리고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방인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이 일을 막 만들어내는 사도 바울의 열심히 보니까 이것이 누가 보기에 짜증이 나요? 내가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있네. 누가 보기에 짜증이 나요? 유대인. 그죠? 요셉이가 있었는데 오늘 요셉이 안 와가지고 대답을 안 해. 유대인이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개종하지 않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가 이 지역에 진행했었던 이 전도가 생각보다 오래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시에서 베레아로 또 아테네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세웠는데 세운 지 얼마 안 된 이 신생교회, 소위 개척교회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이 복음 증거의 일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어요? 살아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고 계속되는 이 전도 사역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시에서 몸을 옮겼단 말이에요. 몸을 옮겨 놓으니까 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어떤 염려가 있겠어요? 갓 태어난 이 개척교회, 어떤 교회? 그렇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 데살로니가 시에서 받았었던 박해, 핍박이 대단해가지고 이 주님 주신 전도의 사명의 흐름이 끊겨지게 될까봐 본인의 몸은 피신하게 됐지만 이런 환난 가운데 여전히 어떤 교인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변절하면 안 될 텐데 이 눈에 보이는 박해와 핍박, 이 환난 때문에 오늘 귀한 찬양 불렀는데 환난이 와도 그냥 세상이 봤을 때 무명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너 내가 택했어 하고서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이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삶의 길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이 거룩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입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제가 오른쪽 귀가 좀 약하거든요. 청력이 약해요. 제가 직장에 취직을 하다가 오른쪽 청력이 약해가지고 취직을 못할 뻔했어. 다 통과했는데 건강검진 받다가 이 문제 때문에 입사를 못할 뻔했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왼쪽 귀가 워낙에 탁월해. 그래서 이쪽에서 대답을 안 하면 잘 못 알아듣겠지만 이쪽에서는 제대로 대답을 해주시길 바래요. 듣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염려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격려했었던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으로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오늘 같이 읽어본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왜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왜 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죠. 안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인의 어떤 안정과 번영과 어떤 성공 이런 것들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뭐였느냐?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분명코 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인 걸 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이런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러한 삶의 길을 잘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마음, 결단, 의지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런 모습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의 능력, 누구의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통칭해서 정리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고, 그래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살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로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슬기로운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좋은 성경 구절, 또 내지는 이제 3가지 기도 제목 다 보면서도 이것이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내가 몇 분 기도하면, 내지는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마음을 일심으로 모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막 책 읽듯이 그냥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다. 아 이런 말씀 있었네. 아 위로가 된다. 아 이런 기도 제목은 할 만하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 되게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인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면 이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초점은 현세적이지 않았어요. 어떤 안전, 어떤 성공, 어떤 형통, 이런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야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아서 진짜 삶의 길이 확확 피는구만, 이런 걸 놓고 사도 바울은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 재림하신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는 단 한 가지 보실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 그렇지 못한 자. 했을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신 그 영광을 그 인생 가운데 또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여기서 봤을 땐 크게 2가지였죠. 성도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삶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필요에 의한 세상 성공이 단기적인 그런 목표 지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이런 세속적인 성공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 세속적인 어떤 영광과 성공이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면 이것은 오케이.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다리 걸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무엇을 위해 성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통해야 되는 거죠. 어느 교회의 여집사님께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어느 교회 여집사님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남편 없이 이 여자 집사님이 외동 아들을 길렀어요. 그리고 힘겹게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셨는데 그 아들이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몇 년 후에
이분이 이제 교회 목사님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떤 형편 때문에 다른 타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됐었어요. 근데 이전에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반갑게 인사했죠. 되게 집사님 오랜만이네요. 되게 잘 지내고 계셔요? 자녀분은 멋지게 성장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을 했나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결혼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목사님께서. 근데 그 질문에 이 여자 집사님이 얼굴이 아주 창백해져 가지고 뭐랄까 근심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때문에 아주 골칩니다. 별난 며느리거든요. 왜 별난 며느리냐? 같은 교회에서 이제 교회 옮긴 곳에서 같은 교회에서 다니는 아주 참한 색시랑 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어찌나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지 참 좋아 보였는데 찬양대도 또 주일학교 교사로 막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도 좋아 보였고 또 서로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게 잘 됐다 싶어서 그래서 결혼을 승낙을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봉사는커녕 예배도 바쁘다는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나가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전에 이런 말도 했었어요. 내가 뭐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갔나? 신랑감 얻으려고 교회 갔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중에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목사님 20대에는 진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가면은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아서 결혼에 꼴인하기가 아주 좋을 거다. 택할 수 있는 기회의 수, 경우의 수가 많다. 이거죠. 내가 뭐 예수 믿으러 교회 갔나? 신랑감 찾으려고 교회 갔지.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던 사람들이 왜 본질적으로 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길까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인간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때에는 이해할 만한 그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논하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성공일 수 있겠고 어떤 관계의 다양성일 수도 있겠고 어떤 인간적인 위로함일 수도 있겠고 인정함, 명예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다양한 그런 목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이 오고 실망이 오고 원망이 와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근본적으로 또 때때로 조직적으로 잘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그 성도와의 1:1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적어도 자신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지 못한 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라도 교회 다닐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사람들 많으니까 내 사업 수단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혹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그 이후에 또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내가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어떠한 그런 수단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활용하고 말씀 듣고 또 읽고 기도 생활하고 하는 그런 모든 신앙생활의 걸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분명하게 또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기도가 이루어져도 교회 안 갈 수도 있어요.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교회 안 가겠죠.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암의 고침을 위해서, 뭐의 어떤 수능의 대박, 내가 원하는 바에 어떤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병이 고쳐졌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부지기수를 목사님을 많이 봤어요. 누구 때문에 실망했대요. 나 이런 교회 못 다니겠대요.
그래 교회 못 다니는 거 그래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알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지. 안타깝게도 그런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영 빠이빠이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르고 분명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있은 그 이후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오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동안 그때 이제 10계명을 받잖아요. 그죠? 10계명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또 우상 숭배도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이 시내산 아래서는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떨어져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길고 또 불안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설득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래. 이제껏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도하셨는데 불안하니까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그 신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금고리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금 장신구들 모아가지고 막 부어서 불에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황금 우상을 제작을 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모세와 대면해서 이제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밑에서 시내산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당장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새로운 큰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뭐였냐면 아니 어째서 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산에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게 하려고 그런 하나님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들을 인도해냈다고 소문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손해예요. 모세가 이런 대답을 해요. 누구를 생각한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기도예요. 네. 하나님 이스라엘 쟤네들 뭘 몰라서 그래요.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체면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하면은 쟤네들은 고사하고 하나님 체면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너무도 아니까 하나님 만에 정말 이스라엘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 체면 구기는 그런 일을 하실 거면 내 이름 생명책에서 기록해 지워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정말로 지워달라고 해서 그런 말 한 거겠어요? 아니죠. 엄마 그럼 나 집 나갈 거야. 집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지. 엄마가 애한테 너 그따로 하려면 내 새끼 아니야. 당장 나가. 진짜 나가라고 내 새끼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좀 노임이 왔나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만 봤을 때는 좀 화가 막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3장 내용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한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내가 들여보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저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너희들을 겁박주고 두렵게 할 만한 그런 많은 민족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천사를 보내서 걔네들도 다 내쫓아 버릴 거야. 내가 약속하마. 그런데 세 번째,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얘네들 회개하지 않고 이러한 모양으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목이 곧은 백성, 아주 교만한 백성들이어서 내가 진노함으로 길에서 이 백성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없애버릴지도 모른대요. 이때에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그냥 가나안 땅 보내지 마세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와, 기가 막힌 기도죠, 그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이고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저들의 삶의 존재 이유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누굴 생각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냐? 막 흡족했어요. 네 기도 들어주마 했더니 모세가 한술 더 떠서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보니까 원하건대 주님 계획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이소서.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런 내용들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기도를 한번 시작을 하세요. 좀 초등학생 같은 그런 언변이어도 상관없어요. 구목사처럼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적어도 모세처럼 누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건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백성 됐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영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영이시거든요. 로마서 8장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중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 안에 거하시거든. 삶 가운데 거하시거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 성령님께서 마땅히 구할 바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되게 쉬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 3 더하기 3은 6. 마육 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까? 그죠? 충분치 않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대요. 덤이라는 거죠. 내 삶의 필요를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할 때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본인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구했을 때 부귀도 영광도 그 모든 것도 다 더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 싶어서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활하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덤을 생각하면서 1번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덤은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2009년경에 이분 돌아가셨는데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그 일제 강점기 또 공산 치하 또 한국 전쟁이 있었던 어떤 질곡의 한국 근대사 가운데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정진경 목사님 자서전에 이런 책이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 뭐가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골자는 이거예요. 길이 열리는 삶을 원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의 길이 열리기 원하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이 열리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길이 열리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고, 오늘 인천 선산교회와 인천 성산교회의 청년부의 길이 열리기 원한다면 내 의지, 노력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혀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 인생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반드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목적을 바르고 분명하게 한 그런 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두고서 기도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결단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아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하는 몸으로 사랑 노래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 그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입술이 그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아버지 주님 안에서 누리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속적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머물면서 주신 사랑받는 은혜를 만족하면서 땅에서 어떤 상황을 대신하고 오직 아버지의 소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오직 주님과 위해서 사랑하는 인생을 아버지 우리 입술 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신 그의 예배하러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예수의 손으로 하나님 역사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고 마음을 다해서 일평생 기도함으로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주의 마음을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 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길 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이 삶이 가장 복된 것을 넉넉히 자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만 가지 은혜로 채우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성령에 미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우리 청년부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밖에 비가 엄청 오고 있고 인천에 집중호우주의보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돌아갈 때 조심히 돌아가시고 또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니 여러분 몸 다치지 않고 혹시나 넘어져서 다치지 않고 또 잘 한 주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 동안 저희가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저희가 SNS 통해서 기도 제목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올려드렸어요. 뭐 저희가 올려드린 거는 이제 저희가 같이 기도를 하자, 같이 기도하는 생활을 좀 가지자 해서 올린 거고 행사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주기 위해서 1시간 이내에 좋아요로 누른 사람들을 집계를 해서 추첨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 뒤에 기도를 했다면 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임원들이 올릴 때 조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주 동안 저희가 시범 운영하고 한 주 동안 한 사람들을 집계를 해서 오늘 이제 추첨을 하기로 했는데요. 혹시 임원분들 저기 뒤에 보면 제가 아까 준비한 추첨통이랑 커터칼 있거든요. 추첨통이랑 커터칼 좀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10분을 뽑아서 드릴 겁니다. 10분을 뽑아서. 네. 누가 몇 번 했는지에 대해서는 발표 안 드릴 테니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통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다 밀봉을 좀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공정성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뜯어서 10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선물에 대해서 제가 좀 광고를 할 게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본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8월 내내 본 운영을 할 건데 선물이 좀 이제 좀 다양해지고 가격도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뽑힐 수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날 만약에 내가 1등 상품을 뽑혔으면 첫 번째 뽑힌 상품에 내가 그걸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면 받지 못하거나 선택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뽑힌 거, 이 선물에 내 이름이 뽑혔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자기 선물이 되니 여러분들이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저희가 연락을 해서 꼭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뭐 여기 이름 나오면 저희가 꼭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기도 겹치는 거 없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진영, 차동민, 박예지. 네, 10분입니다. 10분. 한 번도 아직 안 겹쳤네요. 박예지 이거 겹쳤으니까 하나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아이스크림 중에 정하시면 됩니다. 네, 정하시면 돼요. 받고 싶은 건. 차동현. 저희 임원들이 올리는데 원래 이번 주에 5번이 올라갔잖아요. 저희가 올리는 날은 저희 이름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는 5번이 다 들어가는 건데 4번만 넣은 걸로 참여한 횟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짓말처럼 제 이름이 바로 나와가지고 좀 민망한데 김현수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 몇 명 뽑았죠? 하나, 둘, 셋, 넷, 5명, 5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24분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97 이혜원 뽑혔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박예지 이름 계속 나오네요. 차동현 또 나왔고요. 아직 4분 남았죠. 차동민 아까 나왔죠. 자, 존칭 생략한다는 거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차동민 또 나왔네요. 네, 이렇게 많이 참여하면 또 많이 나오게 되네요. 차윤병 나왔습니다. 김세희 나왔습니다. 그러면 2명 남았죠. 임민주 나왔습니다. 마지막 한 분. 허예성 나왔습니다. 이렇게 10분은 우리 서기 이민재 청년한테 가서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고 싶다 아니면은 베라 싱글콘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오늘 내로 보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본 운영이 시작되오니 여러분 참여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 리더님들 꼭 한 번 더 광고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 또 참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운영 때는 선물이 더더욱 좋고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은 내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 운영 때는 선물이 정말 이거보다는 정말 좋아요.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이렇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시는 분들 선물을 다 드리고 싶어서 선물도 많이 준비할 거니까 그날 꼭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어디서든 예배 보고 있는 청년들도 집에나 또 어디 나갈 때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아프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